여러분 혹시 어린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소. 어른들은 어디를 좋아하시죠? 침대. 네. 예상치 못한 답변. 네. 어른들은 보통 카페를 자주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카페를 갑니다. 키즈 카페. 네, 아이들은 키즈 카페를 좋아하는데요. 키즈 카페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행복보다 그만큼 이상의 더 아이들이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장소가 또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장난감 가게입니다. 저희 가정도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지금 안 보여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네, 저희 사택에 있는 이렇게 장난감 코너를 꼭 들르게 됩니다. 마트를 가면 장난감을 사지는 않지만 이 장난감 코너에 가게 되면 꼭 들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첫째 아이가 장난감을 좋아할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장난감 코너에 가면요, 아이는 엄청난 집중력으로 장난감을 하나씩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장난감을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빠, 이 장난감 하나 사는 거 어때? 좋은 생각이지?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돈이 없어서 장난감을 사주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자녀를 키워보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 또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장난감 코너를 돌아본 부모님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텐데요. 왜 부모가 장난감을 사주지 않는 걸까요? 이미 집에 장난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장난감을 사고 싶어 할 때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우리 집에 있는 그 장난감을 잊어버린 아들의 기억을 어떻게 해서든 상기시켜주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똑같은 장난감 있잖아. 그거면 충분해. 실제로 집에는 장난감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사진을 보시면은 여러분 보시기에도 충분하신 것 같지 않으신가요? 혹시 자동차 장난감 필요하시면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의 눈에는, 이 아이의 눈에는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이 좋아 보이고 심지어 집에 똑같은 것이 있어도 새로워 보이는 것이죠. 이미 충분한 것이 집에 있음에도 눈앞의 것을 집착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미 충분한 예수님의 은혜가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세상의 다른 것들을 구하러 다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도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면 충분하십니까? 그렇다면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앙생활이 왜 예수님이면 충분한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일으키신 표적의 7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적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것 같지만 이 표적과 기적은 다릅니다. 기적은 무엇일까요? 기적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에 대한 답이라면 표적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쉽게 말해서 기적은 주님의 능력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표적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7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 이것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혼인잔치의 자리에서 이 첫 번째 표적을 보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혼인잔치 자리를 상상해 보면 답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어떤 자리죠? 기쁨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자리입니다. 또 혼인잔치는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새 출발, 새 시작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사랑을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풍성함, 새로운 시작, 새 출발, 그리고 약속.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이 표적의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만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넘치는 것이며,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가장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의 언약 관계가 이제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혼인잔치 자리에서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충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또 나사렛에서 빌립과 나다니엘이라는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의 가나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마침 가나에는 혼례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이 혼례에 초대를 받아 가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말합니다. 혼례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 오늘날의 결혼식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의 결혼 문화는 이 축하연을 일주일 동안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루 안에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지속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 많은 음식, 풍성한 음식도 필요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결혼식의 그 풍경처럼 당시의 혼인잔치는 그 자체로 풍성함, 기쁨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성함이 넘치는 자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풍성함을 의미하는 잔치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이죠. 당시 유대 문화는 굉장히 체면을 중시했었는데 이러한 문화 속에서 음식이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잔치의 음식이 잘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담당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연회장인데, 오늘 본문은 이 연회장이 포도주가 떨어질 때까지 왜 가만히 있었는가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연회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잔치와 포도주가 의미하는 그 풍성함의 근원, 그 풍성함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포도주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연회장이라고 생각해서 연회장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풍성함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그 풍성함의 근원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만이 떨어진 포도주를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포도주를 채우시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여자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귀이네라는 아주 공손한 호칭인데요. 이 호칭은 공손한 호칭이면서도 다소 거리를 두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귀족들에게 당시에 쓰였던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요한은 3절에서 마리아를 예수의 어머니라고 소개했는데 4절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호칭합니다. 육신으로는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알리시면서
이제는 한 여인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뜬금없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때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그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을 앉혀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마리아의 물음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답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셔야 할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자 마리아가 하인들을 부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 그대로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범한 한 인간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충분했던 것입니다. 매년 새해를 맞이하지만 올해 유독 저에게 이 새해는 정말로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제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막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제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사로 고백되어졌습니다. 소위 말해 은혜가 충만했던 것이죠.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 은혜가 제 속에 넘치니까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정말로 올해 초에 저는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그 넘치는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헛된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여러 가지 풍성함에 대해서 자꾸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도 점점점 줄어들고 은혜도 까먹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은 은혜가 이끄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은혜가 아닌 내 삶의 다른 것들을 묵상하고 또 떠올릴 때가 많았던 제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신가요?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 요즘의 모습처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 그때 당시의 모습처럼 현실의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가 아닌 다른 것들에 몰두하고 계십니까? 사실 은혜가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만 생각하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가 내게 풍성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자꾸만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고 관계에서 돈에서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무엇도 누구도 이 은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가장 많이 고백하는 시편 23편에 보면 시인이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도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이 나의 목자시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의 속사람을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결단할 때에 세상의 다른 것들에 자꾸만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목되었다면 이미 충분하고 풍성한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충분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유대인들은 당시에 정결 예식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는 대야에 물을 부어서 손을 씻고는 했는데 본문 속의 혼인잔치 자리에서도 이 정결 예식에 따라서 물로 손을 씻는 그 항아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항아리의 역할, 이 항아리 속의 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담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물항아리의 개수가 어떻게 되죠? 20개요? 잘못 들은 거죠? 6개입니다. 6개.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숫자의 상징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물 항아리 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수가 바로 7인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건데 7에서 하나 모자란 수인 6은 바로 불완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불완전함의 그 항아리에 지금 물을 가득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완전함은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채워진 물항아리 6개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고 이후 연회장에게 전해진 이 물항아리를 보니까 하인들이 떴던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물로 씻고 또 씻어도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된 사건의 사인이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 같은 정결 예식에 의해서 항아리에 물로 대야에 물을 담고 손을 씻어서 내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옛 정결이 아닌 포도주의 새로운 정결. 포도주는 또 기쁨, 풍성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도 하죠. 이제 그 보혈이 우리를 완전히 깨끗해 하셨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일어났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기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이루실 그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율법의 씻음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피로만 완전히 정결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구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종교를 믿는다고 말할 때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만 신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사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의 행위와 나의 의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이제는 내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음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우리는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을 높이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한편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내가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내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도 있지만 교회에 나와서 자꾸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에 나왔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인다면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시선과 마음이 향한 사람은 내 옆에 지체에 허물이 보이기는 보여요. 보이기는 보이지만 그게 눈의 가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의 지체도 똑같이 그 놀라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높이고 내 옆의 지체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세워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정결함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으로 충분한 우리는 이제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세 번째로 표적이 아니라 표적 너머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표적이 아니라 표적 너머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후에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아니,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보통 낮은 포도주를 내오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좋은 포도주를 두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포도주가 맛이 변하지 않고 이전에 내오던 맛, 처음에 내오던 맛과 같은 맛으로 희석되지 않은 맛있는 포도주였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건 사실 인간의 입장에선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선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열어주실 때나 또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기적과 같은 일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곤 하는 것이죠. 어제 아내와 식사를 하면서 어제 저녁 메뉴가 그 김치찜이었거든요. 근데 원래 스팸이 있었는데 스팸을 다 먹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스팸이 있으면 좋겠는데, 스팸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게. 그리고 저희는 저녁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오늘 택배가 왔습니다. 뭐가 왔을까요? 스팸이 왔어요. 그럼 이제 제가 앞으로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 스팸을 더 많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 삶의 너무나도 일상의 우연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일들 속에서 사실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표적이 아니라 표적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연회장도 맛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에 가서 와, 어떻게 이런 포도주를 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에만, 이런 표적에만 자꾸만 모든 시선이 집중되곤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간증의 자리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것은 제가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도 남을 뿐이라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객 전도가 되면 안 됩니다. 연회장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믿는 신학으로 뭔가 기적을 바라고 내 기도가 응답됐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 표적에 함몰되면 안 돼요.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주목해야 하는가? 우리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연회장과 사람들은 포도주 맛에 감탄했는데 제자들은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쩌면 나중에도 예수님께 자꾸만 이 표적을 구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놀라운 일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창조주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표적이 아니라 그 표적 너머에 계신 예수님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기적적이고 반전이 있으며 놀라운 일들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풀려야 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삶의 형통함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내가 감당할 수도 없고 형용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같은 내일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미 그 놀라운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분의 기적을 기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으며 내 삶의 주인이 되셨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보다 표적 너머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표적과도 같은 일들이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적들은요, 우리 믿음의 어떤 결승점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다면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주님은,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며 살아가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니?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정결함은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혹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기보다, 시험 들기보다
나를 살리신 그 긍휼한 사랑으로 서로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기적보다 크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더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 기적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충만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